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높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쉽게 요즘 입시 이후에 대학에 입학원서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한 다음 이렇게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죠. 또 설령 만약에 대학원에 간다고 한다면 또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고사도 보고 또 영어 시험도 보고 또 논문도 통과해야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절차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거죠. 어찌 보면 사람은 어머니의 탯줄을 끊고 이후부터 끝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태아들이 태어나서 얼마 동안은 감기도 안 걸려요.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는 어머니에게 받은 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는 아이들이 막 감기를 달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걸리면 또 옮기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인생은 계속 탯줄을 끄는 뒤부터는 어려움이 계속 되죠. 예수님마저도 참 이런 사건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특별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요? 40일 동안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신 후 또는 통과한 이후 비로소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셔요. 비로소.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도 어떤 그런 통과를 해야 시험 이런 걸 통과한 이후에 사역을 하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점령하기 위하여 마귀와 영적 싸움을 먼저 하고 난 거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신앙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고, 이 신앙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공허하고 우울하고 비신자들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한다면 아직 성경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다 내려놔야 하는 거구나. 가장 소중한 것까지라도 바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은 나 혼자만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정말 이 너무 유명한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그 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22장 1절, 그 일 후에. 그 일 후란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안 주시자 하갈을 통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이 개념이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 옛날에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과 조금 달라요, 이 개념은요. 그런데 아무튼 이스마엘이 낳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14살 정도 됐을 때 이삭을 낳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돌잔치를 하는 겁니다. 큰 잔치를 배설을 했을 때 글쎄 이스마엘이 자기 이복 동생 이삭을 데리고 이제 장난을 하는데, 그 장난이 사라의 눈을 보니까 희롱인 거예요, 희롱.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스마엘 때문에, 하갈 때문에 화가 나 있었겠죠. 사라도 여성인데 그 당시 문화가 어떠하든 화가 났다고 보고, 그러기 때문에 남편에게 말합니다. 저 하갈과 이스마엘은 우리 아들 이삭과 같이 상속을 받으면 안 돼요. 기업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쫓으세요. 내쫓으세요. 그저 이 소리를 들은, 참 남자는 여자의 소리를 듣도록 돼 있죠. 굉장히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또 하나님도 그렇게 그 말 들어주라, 그런 소리도 있고 하니까 내쫓았어요. 특별한 준비도 없이. 그러자 사막에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그 사건 이후에 본문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을 좀 더 지금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이삭이 어느 정도 컸어요. 이 나이에 관해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게 상당히 쉽지 않는 문제인데,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은 100세고, 그리고 그의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10살 어린 아내에게서 이삭이 낳았잖아요. 10살에 10살 차이. 연상이죠. 그런데 그 몇 살에 죽냐면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쉽게 계산하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에 어머니가 운명한 거예요? 쉽잖아요. 37살에 운명했고요. 더
정확한 나이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번제로 드릴 산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떠나죠. 순서를 보면 아마 번제를 드릴 장작을 패가지고 나귀에게 싣고 종 2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3일을 갔어요. 간 다음에 모리아 땅에 사흘이 간 다음에 모리아 땅에 이르러 하나님이 지시할 산이 보이자 나귀에게 실었던 번제 드릴 장작을 이삭에게 지어줘요. 본문에. 그러면 그 장작을 질 만큼 성인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성인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는 종 둘은 놔두고 둘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 왜? 이제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가고 자기는 장작을 들고 가는데,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할 재물이 없네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을 거야. 그리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 이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성경은 모두 다를 기록한 게 아니니까 추측 가능한 일들이 많죠. 사흘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삭은 지켜보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신약의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유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냥 알았어요. 이삭은 아버지의 행위를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이렇게 아무래도 우물정자로 놓아야겠죠. 확 무너지지 않게. 그리고 본문을 보면 묶어 아들을 묶습니다. 아케다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인데요. 묶임을 당해요. 그리고 묶임을 당하고 또 그를 제단 위에 올려놔요. 그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마 우물정자로 쌓아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아케다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게 뭐예요? 20세가 넘은 아이예요. 여기서 근데 본문은 5절에 보면 종들에게 모리아 땅에서 산에 오르기 전에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은 꼭 이삭이 그때 어린아이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성경의 1.1도 틀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원문을 말하는 거예요. 번역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영어 성경이나 번역 성경 안에도 의도를 가지고요.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하려는 의도를 가지려고 이 어린아이로 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건장한 청년이라는 단어가 더 옳다고 그러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건장한 청년이라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인공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바로 실시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조된 사건이냐, 적어도 눈치가 있는 이삭이, 청년인 이삭이 아버지 심정을 헤아려서 감 잡았음에도 따라갔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장작을 우물정자로 쌓은 다음에 자기를 묶어요. 묶고 올려놓는 동안에도 가만히 있는 이삭이 주인공이냐, 이삭의 믿음을 강조하는 본문이냐,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하는 본문이냐, 주인공이 누구냐. 한번 그림을 두 장을 보겠습니다. 보입니까? 저 아래 보면 샤갈이 그린 그림인데요, 번제 장소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 1931년에 그린 그림인데, 수염이 하얀 저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뭔가 등에 이렇게 걸머졌죠? 이삭이에요. 그 뒤에 그것은 장작이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칼과 불은 있는데 눈이 봐요. 아브라함의 눈이 거의 감았어요. 노인이라는 말이에요. 노인을 의미한 거예요, 사갈은. 그 다음에 아래 짐을 지고 가는 청년은 청년으로, 근육이 있는 청년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주인공을 사갈은 이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사갈은 이삭으로 봐요. 또 다른 그림을 봅니다. 저 대머리가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거기에 보면 꽉 인상 쓰고 있죠. 밑에 목에 눌려서 인상 쓰고 있는 그 아래, 그 아래 고기는 이삭이 아버지가 꽉 누르니까.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고 천사가 내려와서 손을 꽉 잡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삭 뒤에 보면 저기가 있죠. 양이 걸려 있죠.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 다 카라바조가 지은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주인공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한 그림이죠.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화가들도 그 당시 배경을 면밀히 연구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한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순종한 아들의 순종의 믿음을 강조한 그림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전통적으로 떠나라고 했다, 그러니까 당장 떠났다, 아브라함의 믿음 막 이것을 강조하는 설교를 주로 들어왔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바로 이삭의 믿음을 강조한 사람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이것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살다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고뇌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만하거든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아들의 절규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 모른 채 하고 그냥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알아, 아버지도 아들의 고통을 알아. 그런데도 무언가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위하여 그 길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마음으로 이뤄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에서도 둘이 함께 올라갔다 그런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하나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하나고, 몇 년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이때는 단수로 기록했다는 설교 기억나십니까?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 복수인데요, 둘인데 단수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 그 기간도 함께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내려오겠다 할 때도
같은 마음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아들 독자를 바쳐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버지의 믿음만 강조된 게 아니라 아들의 순종도 강조된 본문이라는 거고요. 두 가지가 조합된, 한 가지만 있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조합된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 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설교를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늘 묵상하고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자료도 찾는 건데요. 정말 이 대목에서 제게 고민이 있었어요. 뭔 고민이냐면, 이삭을 바쳐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은 인신을 제물로 받지 않는데? 그런 의문을 갖고 아브라함이요, 저 소돔성을 이렇게 멸망시키겠다 그럴 때 하나님 잠깐만 의인 50명 있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자 그것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5명 빼고 45명이 있으면 멸망 안 시키겠어요? 그래도 통과되지 않죠. 아니 그러면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하면서 소돔성 멸망을 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그런 질문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걸까? 왜냐,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인신을, 사람을 제물로 받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해보는 게 더 좋았다 싶어요. 유 목사님 믿음이 없네요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 소돔성 때처럼 그렇게 기도해 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이야, 또다시 그 물어본 다음에 확신이 온다면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사실입니까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 중심 속에 지구가 중력에 의해서 유지되듯이 우리 중심에는 너무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더 배웠을수록, 더 가졌을수록, 더 세상 경험이 많을수록 그냥 나중심적인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뺏어서 내가 가지려고 하죠. 하나님은 문 밖에 놔두고, 그렇죠? 적어도 그렇게 현대의 어떤 흐름 속에 빠져버린 우리, 역사상 우리가 서신서를 공부할 때 너무나 많은 이단에 대하여 경계하는 것을 많이 봤지만 역사상 가장 큰 이단은 이기주의, 인본주의예요. 나중심적인 거예요. 물론 신본주의라고 하는 미명하에 인간 중심의 이 역사가 이런 잘못된 평가 결과를 나오게 했지만, 우리 스스로 정말 의식을 갖지 아니하면요, 제가 아까 말한 하나님께 질문을 해봐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하나의 방편이고, 우리는 질문이나 또 다른 변명으로 너무 많이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살고 있죠. 유행가 가사에, 제가 유행가 잘 모르니까 다른 거 몰라도 한마디씩은 가끔 들어오는 게 있죠. 당신 없이 100년을 산다 해도 그건 필요 없고 당신과 같이 하루를 살겠소. 그 노랫말처럼 사랑이 뜨거운 말은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당신 없이 100년을 사는 건 쓸데없고, 그죠? 산다 해도 당신과 하루를 나는 선택하겠어. 와, 진짜, 와,
아무튼 그런 사랑 좀 받고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 없이 만 개를 갖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한 개를 갖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가져야 해요. 지금 너무나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이 많거든요.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요, 계속해서 단수로 쓴다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로서, 그리고 또 다른 단어로 함께 움직이는데, 내려와서 보니까요 20절에 보면 2일 후에 또 이런 사건, 이삭을 바친 사건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요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는데 맏아들은 누구요 이렇게 많이 낳았다고 말해요. 거기서부터 그의 마음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됐던 마음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자녀를 갖는다는 복을 놓고 보면 밀가가 훨씬 더 받잖아요. 그 파란만장한 일 없이도.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갖는 것이 하나님 없이 모든 걸 갖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요 깨달읍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러면 결국은 문제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죠. 고향도 떠나라, 버리라니까, 너를 내려놓으라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신다고 할 때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인의 의사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강조한 대로 주여 내 손 드립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주인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으면 내 손이 없는 거예요. 주인 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주님 거래니까, 주인 거래니까, 내 것이 없는 거래니까. 여러분, 내 것이 없는 만큼 편안한 게 또 어디가 있겠어요? 힘이 다 빠져야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자다가 떨어져도 안 다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요, 몸이 부드럽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떨어지면 큰일 나요.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굳어질수록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이삭을 바쳐라, 그렇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는 물으시고, 뜻이라고 확인된다면 단순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이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구체적인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 평가가 없어도 아브라함은 이미 자식을 낳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평가를 받은 다음에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아브라함의 큰 흐름이 이삭에게로 옮겨갑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의 신앙적인 역사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아름답게 변동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좋은 점이 자식에게 이어져 가는 것만큼 더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죠? 이렇게 이전해 가는 거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비신자와 다르게 이렇게 판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우는 거죠. 그죠? 비신자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계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저울질하는 걸 볼 때
신앙 가져도 별게 아니구나. 당장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 저렇게 본인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구나. 이런 걸 보면서 자녀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 말이 힘들고 버거워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아브라함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을 살려줄 거라고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가? 이제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가? 현대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현대는 또 다른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좀 부족하면 그렇게 앙탈을 부리고 불안해하는 건데, 사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 모시고 산다면 바치라고 하면 바치면 되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이 절대로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맞아,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사는 게 행복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도요,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한 역사를 하죠. 그런데 지금 거의 다 크레딧 카드를 쓰잖아요. 크레딧 카드를 쓰니까 정부에서, 세무서에서 다 보면 어떤 사람 돈 어떻게 쓰는지 이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환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만약에 흔히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경제를 통제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해야만 돈을 쓸 수 있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자를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요, 이거 돈 웃기는 거예요. 웃긴다고 제가 표현하는데요, 독일에서 전쟁에 패합니다. 패전국이 이제 전쟁 비용을 내야 돼요. 소송에서 치면 소송 비용을 패소자에게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독일이 선택한 것은 돈을 잔뜩 찍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됐어요.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돈을 잔뜩 찍어가지고,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요, 밥을 사 먹기 위해서는 니아까에다가 현금을 한 니아까 싣고 가야 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이렇게 우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부동산은 괜찮겠대.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이 순간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현대라고 하는 이 사회가.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단순하게 그렇게 살아야 나도 살고 너도 산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 같은 얘기고요, 그러기가 쉬운데 이 말씀을 삶의 실천으로 옮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개를 숙이고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고 힘들어도 때로는 나라를 위하여, 공익을 위하여 내 것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음에도 하나님, 그렇지 못한 현상 앞에 너무나 많은 시련이 있음에도 또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한계,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교차되는 시점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답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또 한 번 절실히 느낍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에 십자가를 조금 깎아먹고 절단해내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도 후손에게 물려주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너에게 소중한 이삭을 바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되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가족도 주시고 공동체 일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사오니 동역자를 주시고 힘을 보태줄 사람이 나 자신부터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